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서로 얼굴 한번 찾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 중순으로 접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10주 남았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느 해보다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칭찬 듣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감사하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를 외칠 수 있었고,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거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역시 물고기 뱃속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 요나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경험했어요. 체험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건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1장의 2절이죠. 자, 1장에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의 자세가, 요나의 태도가 뭐였어요? 그걸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나 이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토해내라 해서 나왔어요. 나온 요나이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왔으니까 집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사람이 어찌할지라도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머뭇머뭇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징계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거절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교훈을 받고 연단을 받고 배웁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배운 성도에게, 연단받고 성숙한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그 일에 파묻혀서 또 사명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좀 쉬고 싶다,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가끔씩 한 10년이나 7년 지나고 나면 안식년을 받고 뭐 이런 걸 하곤 합니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아무리 안식년을 갖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는 요동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이 사명의 물끄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육체가, 우리 건강이 좀 회복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겠죠. 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임합니다. 자, 2절에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자, 1장에서도 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자, 근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3장에 있는 이 말씀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느껴지세요? 자, 1장을 잠깐 볼게요.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차이가 더 나와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1장에서는 그들을 쳐서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against가 들어 있습니다. 쳐서 대항해서 전하라고 되어 있고 3장에서는 그들에게로 되어 있어요. 즉 to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1장에서는 쳐서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다시 두 번째 주신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향하여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어감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세요? 쳐서 전하라, 그들에게 전하라.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쳐서 전하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부분이 좀 강하게 표현되냐면 심판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이미 상달되어져 있다. 즉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더 우선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표현은 심판과 진노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3장으로 가서 요나가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향해서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심판보다 오히려 긍휼과 인내가 더 느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아기가 잘못했어요. 엄청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가 이걸 알았어요.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뭉텅이를 군지를 못했다고 막 이렇게 아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아기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이제 좀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막 주춤주춤해가지고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아빠가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혼을 내고 막 진짜 다리 뭉텅이에 분지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임박해서 얼굴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더 들까요? 조금은 치근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드는 마치 그런 표현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생각이 바꾸시는 분은 전혀 아니지만 이 어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나의 마음도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1장에서는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엄연한 명령을 거역할 만큼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어요.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그들은 그냥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당연히 망하는 게 좋은 건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시냐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요나가 배운 게 뭐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배에 탄 선원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닷물에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여기 부분에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요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 요나의 마음 또한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 백성을 향해서 좀 누그러지고 좀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이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감정으로 찌르는 말도 우리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긍휼과 용서와 인내 가운데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평강이 전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이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기왕이면 가홍치마라고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황에 맞게 그에게 조금 더 듣기 좋게, 이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말하고자 하고 그 입장에서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나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임합니다. 이 사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사명입니다. 심지어 요나가 끝까지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외에 하나님께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나뿐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준비된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길 원했고 그 자기 생각, 자기 민족만 아는 이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취소되고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보다 그 성도 하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마음을 꼭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달라진 거죠. 자, 1장 한번 볼게요. 1장 3절. 1장과 3장이 좀 이렇게 좀 비교적인 부분이에요. 3절에,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너무 반대예요. 자, 이 상황이 오게 된 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거친 거고요. 하나님을 배운 거고요.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면, 연단을 거치고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숙을 배웠다면 이제 태도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는데 기도를 하고 주님을 배우고 연단을 거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삶은 바뀌지 않고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성령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문제를 깊어지다 보면 이상한 부분을 흐르기 때문에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는 자신의 의지가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변화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육신의 것들이 튀어져 나오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나를 봐도 그래요. 요나의 삶이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순종을 합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지금 요나가 아무리 연단을 받았지만 니느웨의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여전히 그 주변의 제일 강대국이고 언제라도 요나의 본국인
이스라엘을 한 번에 침략해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중심은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명령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가기 싫은 곳도, 때로는 내 마음에서 흔쾌히 오케이가 되지 않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면, 또 그들의 죽음을 보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가 요청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정말 인도까지 가서 죽음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 모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온몸의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죽였대요. 우리 몸의 피부, 이 가죽이 벗기면 벗겨진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벗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벗겨가지고 살가죽을 다 뜯어내서 죽였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은 새로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기꺼이 갔고 즐거움으로 갔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헌신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겠지만 결국 작은 것에 연습이 된 성도는 큰 것, 그 이상의 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나를 맡겨드리는 것,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순종입니다. 자, 요나는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전 성경에는 이게 지극히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번역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이 직역입니다.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르게돌라 레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말하면 죽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그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름이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니느웨에다가 딱 붙이셨어요. 니느웨를 하나님께 큰 성,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크기가 커서 큰 성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많아서 큰 성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성의 규모나 성벽의 높이가 아닙니다.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느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하나님께 관심사죠. 나중에 4장 후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표현하시잖아요. 이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가 있다고요? 12만 명. 12만 명. 이게 어린 아이일지 아니면 누구일지 모르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있는 성,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성입니다. 자, 근데 요나에게는 큰 성이 아니에요.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큰 성입니까? 어떤 성입니까? 요나에게는요, 큰 성일 수도 있어요. 왜?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성이에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목숨만큼 아끼는 성이라는 의미예요. 영혼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면 하시겠어요? 일본에 가서 너는 선교지는 일본이다. 너는 도쿄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겠어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래도 일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요나의 생각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니느웨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우리 원수잖아요. 하나님 제발 보내려면 딴 데로 보내주세요. 이게 요나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음성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을 기꺼이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한계, 나의 바운더리가 딱 여기에 머무는 작은 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 널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좁은 뭐라고 그러죠? 막 생각이 되게 좁은 사람들 좁팽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려고 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마음이 태평양보다 넓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공평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한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친한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따로 정해져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나랑 코드가 잘 맞고 의견이 잘 맞는 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요나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인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같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른 곳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여긴 저 주로 시돈 땅이에요. 더 이방인 땅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 예수 제자들이 좋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기 뭐라고 하시는데 누굴 만나러? 짤데기 없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반드시 만나야 될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차별이 많아요. 네 편이 정해져 있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쉽게 드러나 있는 얇은 모습이 우리에게 한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누구를 향해서는 공평하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믿는 성도를 향해서도 공평하게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선교사들은 아는 사람 찾아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찾아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라고 뭐 언어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고 필수.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서 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적응하는 건 누구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품는 것은 누구 어떤 성도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자신을 도전할 때 누구를 경험합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곳으로 머문다면 이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합니다. 지극히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요나서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나랑 반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내 얼굴빛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달라져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요나에게 이걸 배우게 하십니다. 자, 이 성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하룻길은 사람이 쭉 행군해서 가는 하루 동안 행군하는 거리거든요. 보통 30km를 나옵니다. 하룻길이. 그러면 사흘길이면 몇 킬로예요? 90km 나옵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약 100km 보시면 돼요. 100km가 이 둘레를 100km인지 직선거리가 100km인지 모르지만 전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00km. 계산 안 되세요? 전주가 100km 되나요? 전주보다는 훨씬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전주 완주를 합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정말 큰 도성입니다. 자, 우리에겐, 요나에겐 니느웨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겐 전주 도성이 있습니다. 전주 도성에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보다 안 친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나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전주에게 우리의 사역지를 마신 것을 믿는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접촉하게 하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요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내 발걸음 하나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보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에 던져지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 못하시겠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구원 못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힘쓰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이 상달되었다. 임박해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3장에서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정해져 버렸어요. 더 급박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다면 이런 급박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헛짓거리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 맘대로 가려고 갔다가 배 타고 배에서 풍랑 맞고 풍랑에서 하나님 시험 받아가지고 바닷물에 떨어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머물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니느웨의 상황은 더욱더 악해져 갔고 더 심각해져 갔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동안 세상은 더욱 멸망과 가까워집니다. 아멘. 교회가 자기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시간 동안 세상은 더욱더 마지막과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그나마 지탱하게 만들고 조금 더 끌고 가는 마지막 힘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엉뚱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동안에 세상은 멸망이 더 가까이 가버립니다. 이 니느웨에 임박했어요. 이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날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좀 더 지탱했으면 좀 더 미뤄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40일은 성경에서 시험의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찼는지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아무튼 요나는 이걸 전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전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하루 만에 전해버립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갔어요. 즉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한 마음 아니면 빨리 지나가는 마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모습이 좀 느껴지세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밀듯이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흉내내면서 가는 거. 약간 그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사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려면요 골목골목 다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려면 사흘길을 일주일 동안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을 하루 만에 통과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까 봐. 야 그냥 없는 척 지나가. 니들은 그냥 망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일은 해야 되니까 이 일은 하는데 니들은 제발 회개하지 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좀 제가 좀 오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나의 마음 중에 뒤에 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혹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서 다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그냥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없는 척해 하고 그냥 쑥 혼자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자원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정말 끌려가듯이 이런 모습으로 노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아름답지 못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봉사할 때 이 봉사에 자격을 주시고 봉사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그런 단행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 것을 소화해서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될 때 성령이 도우시고 그 배가 되게 하세요. 더 복을 주십니다. 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거 경험했잖아요. 이거 못해가지고 왜 나만 이래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쫌팽이가 아니라 더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요나는 야, 듣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혹시라도 누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쳐다보고 옆에 모일까 봐서 정말로 같으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없잖아 있어요. 청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전도제를 들고 이렇게 방문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을 하는데 그 누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전도지를 가지고 갔어요. 아파트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띵동 띵동 눌러요. 누구세요? 그러면 예, 저 전주교에서 왔는데요. 됐어요? 라고 하면 예, 안녕히 계세요. 놓고 그냥 나 하긴 했다. 안 한 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자유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모습.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일에만 머물러 있는 그 한계를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우면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거 빨리 씻겨져야 되잖아요. 정말 자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야 됩니다. 자, 요나가 전했는데 5절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누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요나가 정말 막 듣기 싫은 사람 막 데려다 놓고 간절히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 너희들 안 그러면 죽어. 망해. 막 이렇게 간절히 외친 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들을까봐 좀 빨리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그 짧은 마디에, 그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뭔가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막 기절을 할 정도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보다 이 니네 사람들의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제발 좀 들어봐. 좀 한 번만 좀 들어봐. 그냥 사정해가지고 막 그러도 않잖아. 또 그냥 막 딴짓거리하고 막 제발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빨리 우리에게 와서 전달을 좀 해줘. 우리가 좀 알고 좀 믿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이 니느웨 땅에, 이 아수르 땅에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엔 원인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니느웨가 강대국이었는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 땅 가기 전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 니느웨, 아수르에. 하늘에 갑자기 막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막 천지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은 월식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뭐 망원경 쓰고 구경하지 뭐 우리나라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별로 안 갖거든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여기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뭐 따져보면 한 2700년 전입니다. 이때는 하늘에 해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월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은지 알아요? 우리 뭔 죄 졌나? 우리나라 무슨 큰 죄 진 거 아니야?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왜? 천지지변에 하늘이 바뀌는 건, 천지가 바뀌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좀 녹아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됐대요. 이방인들도 이 기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요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자, 이 소식이, 이 요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이걸 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확 표현해가지고 요나가 바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사람 뭐냐? 쟤 누구냐? 이런 소문이 퍼졌을 거라는 겁니다. 요나가 의도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바꿔놓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어도 쳐다보는 거예요. 소문이 이미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주는 한 가지 유적이 있는데, 자, 이 아수르가 있었던 이 지역에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그 유적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명패가 나와요. 그 써있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나의 언덕이라는 명패가 나와요. 요나의 언덕이라고 써있답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름들에 요나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아수르라는 땅에 요나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전달은 우리가 하지만, 전달은 요나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그냥 맡은 대로 전할 뿐입니다. 맡은 대로 외칠 뿐이에요. 맡은 대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것 뿐입니다. 그것도 그럼 귀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만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내 힘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는 무리에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외도로 거두리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잘 될지 무엇이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발길을 내밀고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생각이 저러니까 지금 택도 없어. 안 돼.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라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 뒷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자,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둔 여인. 어떻게 보면 음탕한 여인이죠. 또 한편에서 보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왕따당해가지고 혼자 우물가에 가서 물 길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톨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기고 비참하게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 오시면 반드시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춰서 그곳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 자기 아기를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너 오지 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시험하셨어요. 너는 개다. 너는 개에 불과한데 어디 나한테 오느냐라고 자존심을 완전히 긁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는 부스러기라도 넣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라도 내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자녀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준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의 역할은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뒷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지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안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